오늘 본문에 모세가 노래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크고 경이롭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많이 상상해 보셨을 텐데 이 시간에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불어내시면서 이 바다가 둘로 나뉘어 벽과 벽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 바닥에 젖은 진흙이 아니라 메마른 땅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걸어갈 만큼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 가족을 포함하면 35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구원해내신 그야말로 흉내내기 어려운 이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또 그 당시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땅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거나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고백될 때에는 어김없이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언급되어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같이 어려움을 겪는 바로 우리의 시대에 다시 보는 영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영적인 유익이요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어 히스토리는 역사란 뜻입니다. 둘로 나누어 보면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곧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 어원을 가진 이 히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오셨는데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보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모세의 구원 역사의 노래를 바탕으로 출애굽기 6장의 부르심으로부터 15장의 이 모세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이 노래까지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며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키플레이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열쇠를 여는 역사를 열어가는 키플레이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바다의 역사, 둘로 나뉘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너무도 시각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청각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촉각적으로 그려주는데 콧김을 발하였을 때 그 물이 둘로 나뉘면서 벽처럼 서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홍해 바다가 다시 갈라지는 이 일들이 아닌 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둘로 가리시는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둘로 나누시고 그 가나안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 안에 홍해 바다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부르시기에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 매우 강한 리더십을 가졌고 그가 늘 깊은 기도와 믿음 가운데 생활한 탁월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고통당하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찌 제가 당대의 신이라 불리는 애굽 왕 앞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부르셨을 때에도 2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2번이나 부탁하여 거절하면 다시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셔서 네 형이 너의 입술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대안까지 만들어 가셔서 이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참으심과 설득, 자비하심을 통해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 보이시는 것처럼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또 나를 도우시는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키플레이어,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의 가정 중에 한 가정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번성하게 된 그것은 바로 우리 권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키 플레이어, 그 가정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처음 그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1세대 믿음의 가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문을 열어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계속 따라와요. 2, 3, 4대의 이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간 기독교 문화를 이은 가정들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지만 여전히 악한 영들은 1, 2, 3, 4대를 무관하고 다 영적으로 도전하여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바로 그 권사님이 이 키플레이어가 되셔서 그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와 같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이 가정의 문을 열지 않으셨더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메인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눈물의 기도의 열쇠로 가정을 열어갈 때 그 가족들, 그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죠.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올해는 풍성한 한가위라는 이런 말도 쓰기 어려울 만큼 오히려 평안과 건강한
이 추석을 우리가 안부로 몰아야 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앞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키 플레이어로 인정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 우리의 부모님이 가정의 복음의 문으로 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문을 여느라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먹을 것, 또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시며 여기까지 살아온 일들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시는 이 추석 한가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고집으로 점철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의 열쇠예요. 그 열쇠를 우리가 열어가는 일들이 어찌나 힘든지 자꾸 세상의 열쇠를 붙들려고 하니까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고 가정의 열쇠들이 자꾸 우리를 막으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감사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과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이 드라마의 이 매력은 이 반전에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반전.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넘어질 것 같은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다시 구원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반전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이 현장 속에서도 이 일들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주부로, 가장으로, 학생으로, 또 자녀로, 부모로서 이 열쇠를 가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의 역사 아래 무릎 꿇게 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아야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앞선 역사를 통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참되신 신이며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십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기막힌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든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기막힌 일들이 앞으로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너무도 흥분되고 감동되었고 그 믿음이 이처럼 깊어졌고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려움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현장, 고난의 현장은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지금 그와 같은 위로 환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설령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이 구원의 역사로서 자신을 주의 처소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신약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 성소, 처소, 바로 교회로 삼으셨다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도 없을 뿐더러 좌소도 없었을 터이지만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안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약시대의 그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을 이처럼 홍해 바다의 역사, 이전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시기 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요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거듭남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홍해 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처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원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단하시고 없이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애굽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견딜 수 없고 또 참아낼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항복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재앙만 우리에게 내려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로 흐려진 이 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냄새와 역겨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견디어냈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마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3,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 마침내 출애굽을 허락하게 하셨고, 아니 어서 빨리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당대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 자연 만물들이었습니다.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이러한 개구리를 두고 그들은 절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의 형상을 두고 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당대에는 이것들이 모두
이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며 자기들의 수호신인 이 10가지 신들을 다 끄집어 불러내셔서 다 멸하심으로 온 세상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을 없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당대 애굽왕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신들이 다 꺾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이 애굽과 온 세계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와 아론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키플레이어,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나만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이 고난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며 또 험지를 겪어낸 우리를 통하여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살만한 일들과 또 믿음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어려움 중에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애굽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든 그 우상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이주하여 구원의 이 섭리 가운데 번성하고 번창했습니다. 400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350만 명이나 번창하고 번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반백년만 살아도 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살면서 10가지 나열된 이런 우상들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10가지 우상을 넘어선 문화, 정치, 경제, 이 세상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대로 흡수하여 이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이러한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들의 자리에 자리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기 위해 강요받았고, 또한 스스로 취한 우상과 또 애굽의 음란과 물질적인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것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붙들고 권세를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혈연과 지연에 의존하여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여전히 애굽에 살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붙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초소로 준비하기 위해 애굽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코로나19, 삶의 질고와 육체적인 어려움,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붙든 그것을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놓지 않은 양손에 든 그것들이 바로 여전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도구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동안 이 믿음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50주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바로 우리를 그 믿음의 모세와 같이 사용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물리쳐 점점 출애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고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핵심 인물인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에 순종하면서 어느새 그는 믿음의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요, 믿음의 가장이 되어 이 나라 한 민족을 구원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앞날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예,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아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성도로 직분자로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의 키플레이어 핵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또 젊은 부부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짊어진 어깨의 무게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일들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심을 믿는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 모세와 같이 15장의 노래로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